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과 중동 전쟁, 특히 고가 마곡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전쟁과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1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적그리스도가 마치 평화의 중재자인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상황은 중동 지역에 전쟁이 만연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평화의 중재자를 열망하고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거짓 평화 조약이어서 7년 환란기로 보자면 그 중간에 평화 조약을 깬다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중동 지역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한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성경의 어떤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이로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오늘은 몇 가지 뉴스 기사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난 7월 31일에 하마스의 수장인 하니에라는 사람이 이란에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또 이란에서 암살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됐죠.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소행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대통령도 하니의 암살은 큰 실수다, 이건 그냥 못 넘어간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면전 가능성까지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헤드라인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헤드라인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5차 중동전 일촉즉발이다. 그래서 이란 보복 시나리오가 있을 거다. 그리고 중동 운명의 일주일을 보내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 보복 막기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며칠 내에 이스라엘 겨냥한 이란의 보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은 벌해야 하고, 또 심지어 네타냐후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도 여기서 질세라, 너네가 공격하면 우린 선제 공격하겠다, 다 깨부실 거다, 또 이렇게 굉장히 초강경 입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 수장이 죽으니까 하마스에서 새로운 수장을 뽑았는데, 이 수장이 보면 지금 그 신와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암살 1순위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팔 전쟁을 촉발한 그 원인이 지난 그 작년 2023년 10월 7일에 있었던 그 전쟁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가 그 사건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이 신와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마스의 수장이 됐으니까 이스라엘도 이거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확전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이란은 전 세계 무슬림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야, 무슬림 다 모여, 우리 화나서 이스라엘 이제 공격할 거야, 우리 좀 지지해줘. 그래서 심지어 모든 무슬림들에게 심지어 긴급 회의까지 요청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마스 한이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러시아와 터키가 일제히 규탄한 겁니다. 뭐 이란, 터키, 러시아 이 3개국은 뭐 동맹국으로서 굉장히 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이 또 성경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 전쟁에 대한 예언의 기록을 보면 그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전하는 나라가 러시아, 이란, 그리고 터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 때문에도 이 세 나라가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터키도 일제히 규탄하고 있고, 심지어 이란은 지금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최신 방공 체계를 요청했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의 이 동맹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잘못 건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러시아 대표단도 이란에 급하게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러시아 대표단이 급하게 이제 이란을 찾아서 이 사태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수반도 러시아를 이제 방문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보면 이 중동 전쟁, 어떤 중동 사태 이슈에 대해서 항상 직감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뭐 팔레스타인이든 하마스든 이란이든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러시아와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튀르키 대통령 예르도안도 이팔 전쟁 개입을 시사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전쟁에 개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굉장히 초강경 발언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못하게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지지자를 집결시키고 있고, 보면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이 하니에 이 하마스에 대해서, 또 하마스 수장이 하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암살당했을 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이스라엘에 있는 터키 대사관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 그 추모 조기를 했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그 날을, 그죠? 한이에가 사망한 그 날을 이제 국가 애도의 날로 이렇게 정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관계가 두터웠는데 그 한이에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 이제 터키 시민들조차도 그 암살에 이제 항의하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터키는 하마스, 특히 이제 한이에라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암살했다고 하니까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터키도 지금 굉장히 협박성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히틀러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제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또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악의 축 이란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터키는 이란의 일원이다. 그래서 나토에서 축출시켜야 된다, 추방시켜야 된다. 이것까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터키 관계도 뭐 좋은 적은 없었지만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란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거를 마크롱 대통령과 또 통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유럽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안보 침해에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걸 마치 마크롱한테 허락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크롱이라는 사람의 입지가 이 중동에서도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네타냐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는 것은 이란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즈볼라와 싸우는 것은 이란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티 반군과 싸우는 것은 이란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미국의 가장 잔인한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하마스고 헤즈볼라 이렇게 무장단체가 싸우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전쟁은 이란과 치르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민족이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예언 기록도 이제 많이 나와 있고,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에스겔서 38장의 고가 마곡 전쟁인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첨예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갈등과 전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또 이란 뒤에는 직접적으로 터키와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이란과 이스라엘이 뭔가 붙으려고 한다. 그러면 막 전 세계가 다른 이제 국가들이 다 이렇게 하나같이 달려들어서 말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크론 대통령도 좀 이렇게 침착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미국도 바로 이제 군함 파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번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란이 바로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고 바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란이 날짜를 보고 있다. 어떤 날짜를 보고 있냐면 8월 12일을 보복 공격의 날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8월 12일이냐? 왜냐면 8월 12일이 유대력으로 아비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을 때, 처음 지었을 때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근데 그것도 느부갓네살 바빌론에 의해서 아비벌 9일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바빌론 포로세를 귀한 후에 성전을 짓고 그것을 헤롯이 중축을 해서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됐는데 그 날도 공교롭게도 아비벌 9일이었습니다. 이게 매년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달력으로 하면 날짜가 달라져요. 근데 올해는 그 아비벌 9일이 8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날로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티샤 베아브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추도하는 그런 날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 그 성전이 파괴된 그 날에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2일 그 날짜를 보고 있느냐고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우리가 이 환란기 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환란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죠. 그가 많은 사람과 이제 적그리스도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면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중간에 평화 조약을 깨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할 거래요. 그러면 7년 환란기 시작 때 혹은 평화 조약을 맺었을 때 유대인들이 봉헌물과 희생물을 드리고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드리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성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그것이 뭐죠? 성전입니다.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환란기 때는 성전이 있구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 9장 20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곳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기 때는 성전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산들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부터 7년 환란기 중 대환란기 후반부 3년 반 그 대환란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면 이것도 7년 환란기의 중간쯤입니다.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사역하는 주요 무대가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려. 42달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거룩한 도시를 짓밟는데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중간에도 성전이 있네.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룩한 곳을 황폐하게 하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곳에 황폐한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거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통해 아시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앉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자기가 들어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환란기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는 성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의 역사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열왕기상 6장에서 8장 보면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죠. 자, 그리고 이것이 그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70년이 지났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일부 귀환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 수룹바벨 리더십하에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에 재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 그 크기와 규모를 본 노인들은 이 수룹바벨 성전이 그것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여서 통곡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 때 이제 그러니까 증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다가 헤롯이 다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까지 포함해서 제2성전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사실 이전에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또 한번 이렇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약간 이제 중수하고 리모델링했다는 이제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2성전, 정확히 말하면 제2성전까지 있었다가 이 헤롯 성전도 아까 언급했듯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 두 성전 모두 같은 날에 파괴된 거 보니까 아마 환란기 때 세워질 그 성전도 같은 날에 파괴될 것 같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는 7년 환란기 끝, 그 7 봉인 심판으로 인해서 그 환란기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자, 이 헤롯 성전 같은 경우 이게 얼마나 이제 규모가 크게 이제 증축을 했냐면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굉장히 그 성경 말씀 보면 영광이 위대했다고 나와죠.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근데 헤롯이 사실 리모델링한 성전은 이것에 비하면 훨씬 더 컸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걸 왜 했냐? 사실 유대인들의 그 환심과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쏟아 부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광을 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 성전을 자랑하죠. 그래서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때 당시 이 성전 건물이 굉장히 자랑거리였던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냐. 그러니까 성전 건물은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걸 예언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AD 70년에 성취가 됐죠. 진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역사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 성전터, 그죠? 성전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터 기초공사하고 그 위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7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또 세워졌고, 물론 이때의 이제 규모는 이때보다 굉장히 이제 작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언급한 이제 그 이제 하스몬가의 마카비가 약간 요 성전터를 조금 중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시대 때 굉장히 성전터도 크게 중축을 하고 성전 건물도 굉장히 크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AD 70년에 이제 무너지고 나온 다음에 지금의 그 성전터에는 보시다시피 바위돔 사원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옆에 알 아크사 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이 팔 전쟁의 시작, 그 원인이 된 것, 그것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거였는데 그 이유가 이 알 아크사 사원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명분을 표명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그 작전명도 알 아크사의 홍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너네 성전타에서 얼쩡거리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거에 이제 열받아 가지고 기습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한 거다. 물론 이제 속내는 또 모르죠. 이게 뭐 반유대주의가 워낙 이제 심하고 또 많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공식적으로는 이 성전터 이 알 아크사 이 사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다라고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터에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받듯이 환란기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성전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앉게 되기 때문에 환란기 때는 성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것도 이제 공견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성전 연구소군 성전위원회라고 해서 제3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우리는 준비를 다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 연구소 홈페이지도 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일인지 셧다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거기 사실 되게 좋은 자료들도 이제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위키페디아에도 이렇게 이제 성전 연구소가 나와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페이스북 그런 계정도 있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홈페이지가 괜찮을 때 그때 들어가서 이제 캡처해놨던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냐? 이들도 성경적인 근거를 듭니다. 근데 근거를 두는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이즈키엘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천년 왕국에 세워질 그 성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천년 왕국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지금 성전위원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그 천년 왕국, 이걸 이제 메시아 성전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이제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강림하셔서 들어가 앉게 되실, 좌정하실 성전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이즈가 그 어마어마해요. 그냥 사이즈도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이 에스겔 성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규모를 보면 이 문이 또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 하나가 솔로몬 성전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거,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근데 게다가 지금 에스겔서에 묘사되어 있는 그 성전은 이 바깥들까지도 포함해서 경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제 가로 세로의 길이가 500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환산하면 1.5km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5km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헤롯 왕이 중축해 놓은 그 성전터도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 성전은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까 그 홈페이지에 기록된 이제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제3성전의 구조는 예루살렘 주변 환경의 대규모 지형 변화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인정하는 거죠. 야,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은 규모가 엄청 나구나.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지형으로는 어림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려면 아마 대규모 지형 변화가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그때 이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그 지형도 대규모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산들이 다 무너진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평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때가 되면 에스겔 성전 규모가 충분히 이제 지어질 수 있는 평화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만 지어 놓으면 나중에 뭐 메시아가 오셔서 뭐 증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제3성전을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when to build, 언제 그러면 지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3성전은 메시아와 관련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성전,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그래서 그 메시아와 관련돼 있는 성전이고, 그럼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사실 이게 이제 이들의 원래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메시아가 와야 이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거든요. 근데 입장이 조금씩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보세요. 이거 빨간색 줄 친 부분인데, 그러나 성경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공부해 보면 성전 재건을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단지 편리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건 변명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메시아 그분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성전을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메시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건축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3성전, 소위 제3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모델까지도 이미 다 만들어 놨고 설계도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을 거다 해서 그 모델링을 한 영상입니다. 이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다 보기 좀 그렇고요.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근거로 꼭 필요한 것들을 설계되어 놓은 건데 뭐 최신식 그 인테리어를 반영해서 이렇게 계단까지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본 건 이제 성소들 주위에 있는 방들입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기구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성전 기구들이 성전 제사를 그냥 진짜 재개하려면, 그래서 이런 기구들도 이미 다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한 것도 저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모델을
그 성전 재단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성전 저기 뭐라고 하죠? 위원회 그 연구소 앞에다 이렇게 설치해 놨고 또 보면 이게 금촛대입니다. 이 금촛대도 이렇게 만들어 놨. 이게 성소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촛대 진짜 금으로 만든 건데 이게 200만 불을 들여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30억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엘리트 유대인들이 얼마나 후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다 준비를 끝내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또 저기 뭐야 물두멍 물두멍.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최신식으로 이렇게 수도꼭지를 달아서 원래 물두멍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을 씻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대야처럼 생겼겠지만 뭐 사실 이렇게 손만 씻으면 되는 거라 이걸 이제 디자인을 또 이렇게 수도꼭지를 달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 또 대제사장이 쓰는 이제 금 왕관 이런 것도 만들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입는 이제 에봇이죠,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이거 이제 마네킹에 이렇게 입혀놓은 거 보면 저렇게 허접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거 이제 그런 뭐 직물, 염료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비교해서 만든 거고 또 이제 보면 그 에봇의 그 12개 보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또 되게 소소한 이런 기구들도 다 우리는 준비해 놨다. 그리고 이제 성전위원회인가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파푸아뉴기니의 총리래요. 근데 왜 이제 소개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거나 뭐 기구들을 만드는데 혹시 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다 대주겠다. 그래서 이제 돈은 많은데 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금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문제죠. 언약궤는 지금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성전산 지하에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가장 신빙성이 이제 높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전터, 그 성전산, 그 성전터 지하에 이렇게 지하 공간, 지하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다는 설이 있고 또 어떤 외경 이런 데 보면 예레미야가 그 모세가 올라갔던 느보산에 숨겨놨다. 이제 이런 썰도 있어서 지금 또 탐사대들이 그 지역을 이제 연구하고 있다 그러고 또 이제 솔로몬의 아들 중에 이제 에티오피아 출신이 있는데 그 이제 솔로몬의 후예가 도망가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이제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뉴스 기사가 이게 뭐냐면 이제 랍비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제 언약궤와 이 성전 또 이렇게 재건하려는 제3성전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건데. 그 랍비라는 사람 인터뷰를 하는 랍비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챔 리치먼이라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고 또 그런 성전위원회 또 수장 디렉터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겐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법궤가 있는 정확한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물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것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산 밑을 파면 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금 무슬림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저명한 이 랍비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산 밑에 있다는 거. 그 언약궤와 심지어 그 다른 이제 기구들조차도. 근데 지금 무슬림에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을 못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산을 되찾으면 언제든지 발굴해서 언약궤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1967년 제 3차 중동 전쟁이 있을 때 6.1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 전쟁 때도 성전산은 폭격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전산을 폭격하면 이슬람 국가들이 반발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유가 그렇게 되면 성전산 지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도 성전산을 그냥 가만히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산 밑에 언약궤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물건, 성전과 관련된 기구들이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언약궤는. 왜냐하면 수룹바벨 성전 때도 그렇고 헤롯 성전 때도 언약궤가 없었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냈었고 게다가 이들이 지금 짓고자 하는 소위 제3성전은 에스겔 성전 혹은 메시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성전 지으면 지성소에는 메시아가 들어와 있을 건데 언약궤가 뭐가 필요하냐. 진짜 메시아가 들어와 앉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게 쉽지 않을 걸. 근데 그렇지만 이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크게 신경을 써왔던 겁니다. red heifer, 붉은 암소.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기구들도 다 만들었어도 마지막에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까. 붉은 암소를 잡아야 됩니다. 왜 잡냐면 9절 보니까 또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그러니까 붉은 암소를 잡아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럼 죄가 남죠. 그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거룩히 구별하는 물에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용도냐면 17절 보니까 부정한 자를 위해 그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한 뒤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을 것이며, 정결한 자가 우슬조를 취하여 그 물에 담근 뒤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 물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러면 그가 저녁 때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거룩히 구분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구들도 다 부정해요. 그래서 다 거룩히 구별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 거룩한 물은 어떻게 만드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그 재를 물과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필요한 겁니다. 물. 그러기 위해서 붉은 암소를 찾아야 되죠.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결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런 정결한, 순결한 붉은 암소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붉은 암소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생각하냐면, 아까 이제 3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붉은 암소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하시니, 그러니까 붉은 암소를 성전 안에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가서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붉은 암소도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터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붉은 암소 다리라고 부르는 브릿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리브산, 동쪽 올리브산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동쪽 올리브산은 여기 성전이 눈으로 보여야 하는 거리에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단에서 붉은 암소를 잡아서 재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를 보관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소까지도 성전위원회에서 오래전에 구입해 놓은 겁니다. 구입해 놓고 이것이 이곳에서 이제 성전이 보이는가, 또 이제 역사적 또 성경적 기록을 보면 이곳은 그 이제 성전산, 이제 성전을 기준으로 이제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을 찾아서 그곳을 이제 산 겁니다. 그래서 붉은 암소를 이제 불태울 수 있는, 그래서 잡을 수 있는 이제 그곳까지도 마련한 거죠. 게다가 또 보면 그런 일은 정결한 사람, 그 정결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또 성전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제사장 9명의 제사장을 훈련시키고 그들 표현에 의하면 이제 거룩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은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병원에서 태어나면 부정하게 됐다고 이제 여기거든요. 거기 이제 그 어떤 다친 사람도 입원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한 번도 공동묘지에 가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간 적이 없는 사람, 공동묘지 간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9명을 딱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9명의 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기준에 부합시키려고 뭐래더라, 이게 뭐 이렇게 먼지도 밟지 않게 하려고 막 항상 이렇게 뭐 세팅해놓고 막 이랬다는 이제 그런 기록도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제사장들도 이미 9명이나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붉은 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마이모니데스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모세 벤 마이몬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 사이에 인지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세부터 모세까지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부터 모세,
이 모세를 그 마지막 모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인정받는 이제 랍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번째 붉은 암소 의식이 메시아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보고 역사 기록을 보면 뭐 솔로몬 성전 때부터 해서 헤롯 성전 때까지 이 붉은 암소를 잡는 일이 9번만 있으니까 지금까지 딱 9마리 붉은 암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잡게 되면 그게 10번째 붉은 암소죠. 그래서 10번째 붉은 암소를 잡을 때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많은 이제 유대인들 또 랍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암소에 대해서 성전위원회가 굉장히 아주 고심하고 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붉은 암소를 찾으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성전에 대해서 5년 전에 한번 교회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성전위원회에서 막 신나가지고 우리가 붉은 암소를 찾았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한 지역에서 그 붉은 암소를 이제 기르고 있었는데 이게 또 성경 기록과 비춰보면 이게 성년이 된 암소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최소 3년이 지난. 그래서 5년 전에는 야 이거 붉은 암소 흠없는 붉은 암소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거기서 흰 털이 발견되고 막 검은 털 발견되고 해서 이제 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제 못 찾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목장들이 많죠. 또 유대인들은 이제 미국까지 커넥션이 있으니까 미국 목장주들한테 다 이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의 붉은 암소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목장에 그런 붉은 암소를 길러낼 수 있거나 찾게 되면 꼭 연락을 줘라. 우리가 고가에 사겠다. 그랬는데 2022년 저기 3월이라고 돼요. 3월에 텍사스에 있는 한 목장주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야 우리가 이거 찾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랍비들 성전위원회 랍비들이 이제 총 출동해가지고 뭐 총까지는 아니고 이제 몇 명 이제 출동해가지고 그 이제 붉은 암소 그 검열 인스펙션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썼네요. 2022년 이제 3월에 그 검열을 이제 마쳤다. 그래서 여기 이제 텍사스의 한 목장에서 이제 검사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검열을 할 때 이게 검은 털이나 흰 털이 2개 이상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귀에 붙인 축산업계 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실 미국에서 그 소를 키우는 거는 다 이 축산업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표를 붙이는데 이게 참 놀랍게도 이표를 붙이기 전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표가 붙었으면 이건 이제 부적합한 거예요. 성전 제사로 쓰기에. 근데 이표를 붙이기 전에 그 5마리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와가지고 검열을 한 거죠. 근데 그게 5만 분의 1 확률이에요. 게다가 지난 2000년 동안 한 마리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 이후로 물론 뭐 계속 이거를 2000년 동안 찾은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독립을 했을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막 또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붉은 암소를 찾는데 이제 못 찾다가 이제 찾은 겁니다. 이제 5마리를 찾았대요. 그래서 이게 한 마리당 1억 원이 넘는 가격, 지금 환율 따지면 1억 한 3천만 원에 한 마리씩 산 겁니다. 그러니까 총 5마리 샀으니까 5억 이상을 들여서 5마리를 샀고 또 비행기로 이스라엘까지 실어 오는데 3억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10억의 돈을 들여서 5마리를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평야 이제 베스잔에서 이걸 이제 사료를 먹이고 있다. 근데 이 5마리 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2마리는 또 뭐 흰털이 뭐 2개 이상 발견됐는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3마리가 사실 한 마리밖에 안 필요하거든요. 3마리씩이나 이제 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이 3마리가 올해 성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3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진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는 특히 성전위원회에서 올해 24년 4월 22일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에 이 붉은 암소 의식을 해가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못 하게 된 까닭이 뭐죠? 지금 이제 28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중동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몰래 하려고 했다가 뭐 걸렸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다 준비됐어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거를 못 하게 된 게 사실 지금 28 전쟁 때문인데 그 28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기습 공격한 그 사건으로부터 100일이 지났을 때 이 하마스 무장 단체 그 군사 대변인 아부 오베이다라는 사람이 아부 오베이다라는 사람이 저기 텔레비전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마스 군인들 대원들 이제 격려해 주고자 100일 기념으로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뭐 연설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 빨간 줄 친 부분 이게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양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교육받은 자들, 공모자들, 무력한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100일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길과 알-아크사에 대항하여 절정에 달했던 침략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전쟁을 벌였냐? 알-아크사 때문이다. 너희가 알-아크사를 대항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게 절정에 달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터와 관련인 겁니다. 근데 도대체 절정에 달했다는 게 뭐냐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분할의 시작과 함께 아랍 정체성의 중심이며 무하마드 선지자의 야간 여행과 승천의 자리에 온 민족의 감정을 공격하기 위하여 고안된 혐오스러운 종교적 신화의 적용으로서 붉은 송아지를 데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니네가 붉은 암소 5마리 들여오지 않느냐,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 성전 짓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이제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한 거다. 그러니까 물론 성내 진짜 그 동기는 또 그들만의 또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걸 표명한 겁니다. 명분으로 알-아크사에 대항하여 붉은 암소를 너희가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슬림 그런 무장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은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계속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거다. 그걸 이제 상기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100일 기념일에 또 그렇게 또 연설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한 내용이죠. 2024년에 원래 성전 의식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10월 7일에 전쟁이 터지면서 요 이제 붉은 암소 의식이 무산이 된 겁니다. 근데 붉은 암소까지도 다 준비가 됐고 성전 기구들 모델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성전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도 자꾸 성전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성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성전터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이게 그 예루살렘 도시의 이제 중심부, 이제 그걸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지형의 형태고 꼭대기에 성전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고 그 위에 성전터가 그 위에 성전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City of David, 그러니까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도시입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이곳이 이 지역이 다윗의 도시였고 그 위로 성전산이 있어서 그 성전산에 성전터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성전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혹은 또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게 지금 성전이 원래 세워졌던 곳이 여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터를 이제 제안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 아까 그 성전산, 지금 성전터가 있는 곳이고 바위돔 사원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요렇게가 이제 다윗의 도시 시온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런저런 근거로 이 성전이 다윗의 도시 안에 북쪽에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나중에 따로 빼서 설명하겠습니다. 성전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좀 심도 있게 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요 다윗의 도시에 속한 요 북쪽 지역이 진짜 성전산 혹은 성전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성전산이 아니라 사실 다윗의 도시 북쪽에 성전이 세워졌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요 그 성전산 그대로 두고 성전터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성전 짓자. 여기에다가. 그래서 보면 이제 성전산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이제 성전을 짓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돈 사원을 그냥 냅두자는 거죠, 그죠? 건들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저는 좀 신빙성이 없다, 혹은 좀 신뢰가 떨어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이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고 굉장히 사실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시간상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역대기하 52장 말씀, 5장 2절 보면. 보죠. 그때 솔로몬이 주의 언약궤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야죠. 근데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이게 out of the city of David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도시 밖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부터 밖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신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모으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의 도시 안에 있던 것을 다윗의 도시 밖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다윗의 도시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주장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성전은 성전 산에 세워졌었던 것이고 다윗의 도시에 속해 있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들 주장하는 게 지금 이게 성전터고 바위돔 사원이 있잖아요. 이게 알라크사 사원이고, 그래서 주장하는 게 요게 요 지금 성전터가 사실 이게 진짜 성전터가 아니라 이게 안토니아 요새가 있던 그런 이제 곳이었다, 그런 이제 기반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토니아 요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헤롯 왕이 그 이제 로마 이제 제국을 보면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3부 정치를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그 안토니우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줄을 선 거죠.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에게 바치는 요새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주장하기를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 요세푸스는 그 1세기 심지어 이때 성전이 있던 시대에 살았던 역사가잖아요. 이제 그 사람 이제 기록과 비교해 보면서 그 사람 기록 보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한 5천 명이 넘는데,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요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성전터 사이즈를 보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원래 성전 자리가 아니라 성전이 있던 자리, 그 기반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런 안토니아 요새가 있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 이제 한 단어, 이게 5천 명이라고 쓰여지 않고 한 단어, 예를 들면 어떤 부대, 뭐 분대, 약간 이런 이제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는 지금 시간상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그 용어의 의미는 5천 명까지가 아니라 뭐 500명, 100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필요 없는 요새였다는 거죠. 게다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가만 보면, 그가 묘사한 기록을 보면 성전터 코너에 있는 이런 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어떤 망대가 있는 그런 이제 요새였다라고 이제 보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 그 이제 그 안토니아 요새가 이렇게 성전터 귀퉁이에 있어서 또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서 뭐 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용도로도 썼다. 이게 이제 오히려 요세푸스의 기록과 또 일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또 성전에 보면 그 이제 이 귀퉁이에 코너에 이렇게 트럼펫을 그 나팔을 부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터가 있고 성벽이 있으면 이제 코너에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 성전터 코너에 이제 그 장소가 정확히 있다고 하고, 또 요세푸스의 기록과도 이제 맞는다고 합니다.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성전터에 이제 하나의 모양의 이제 바위 혹은 반석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호민한 요 자리가 정확히 언약궤가 이제 들어가는 자리였다. 근데 요 지금 바위 위에 바위돔 사원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제 바위돔 사원이라고 부르냐면, 바위 위에 세웠기 때문에 바위돔 사원이에요. 그래서 뭐 요 이제 요건 황금색이니까 황금돔 사원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공식 명칭은 바위돔 사원인 겁니다. 바위로 지어서가 아니라 바위 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보면 요 바위 반석을 딱 중앙에 두고 이걸 마치 기념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해 놓고 그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무슬림들은 무하마드가 이제 승천한 곳이다, 혹은 천사의 계시를 받은 곳이다 해서 굉장히 극히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그래서 이거 절대 못 건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사원을 세워 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사진 보면 그 이제 바위 반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라니우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그 대주교였대요. 그러니까 6, 7세기에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주교인데, 그가 이 반석, 아까 그 바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것은 반석이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성전이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때 그 반석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그러니까 6, 7세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이 반석을,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지만 기도할 때 다 그 반석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고 이제 기록할 정도로, 그런 역사적 기록조차도 지금의 성전터, 그 바위돔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성전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다윗의 도시 북쪽에는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궁전이 있었던 곳, 그런 터였고, 그 위로 성전산에 그 성전산에 성전터를 만들고 그 위에 성전을 지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바위돔 사원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정확한 자리는 성전을 지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능 시나리오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다시 지으려면 다른 곳에 건축하거나, 그러니까 양보해서 우리도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곳은 거기가 아니긴 하지만 걷다 짓지 뭐. 그래서 양보를 해서 다른 곳에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잘 합의를 해가지고 그 성전터에 보면 남는 공간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짓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위돔 사원이 무너진 후에 정확한 그곳에 건축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유대인들 성전위원회가 원하는 건 사실 3번입니다. 3번.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렵고 지금서 불가능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 두 가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곳에 건축한다고 해도 사실 보면 지금 성전산에는 그런 바위돔 사원이 있는데 또 이 전체 부지를 지금 무슬림들이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다른 곳이라고 해서 성전을 짓게 냅두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든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합의가. 근데 이게 또 가능하지 않겠냐는 이제 가능성이 나온 이유는 실로 어떤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집 혹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이라고 해서 그 UAE에 이게 이런 걸 졌으니까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이 한 단지,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하고 이슬람 모스크하고 유대교 회당을 한 곳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종교 통합, 종교 화합을 이루자라는 그런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이걸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완공이 됐죠. 작년에. 그래서 보면 성당은 해가 뜨는 동쪽으로, 모스크는 메카 방향, 회당은 예루살렘 쪽을 각각 향하도록 했고, 화합과 평등의 의미로 각 예배 시설은 모두 같은 높이로 설계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 19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진한 겁니다. 교황이 종교 통합을 굉장히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해서 완공이 된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실제 이제 건물들을 보시면 나오고 또 방문 그 이제 예약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면 이런 설명도 있고, 또 보면 각 종교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배우는 이제 그런 어떤 장소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화합의 어떤 움직임도 있기는 있어서 뭐 성전탄 옆에다가 또 성전 지어서 바위돔 사원도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좋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상 보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5년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 성전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3성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이걸 한번 좀 보세요.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e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You think we're in the time it's almost here, the third temple? Yes, absolutely. Man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all orde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the holistic way, the way God wants it.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랍비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이런 겁니다. 이미 종교 통합은 거의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슬람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도 우리한테 와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성전, 우리가 짓고자 하는 성전은 이게 특정 종교, 또 유대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극단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무장 단체들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지금 이런 또 이팔 전쟁, 중동 전쟁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건 헤즈볼라건 이런 사람들이 이 기회에 무장 단체들 다 쓸어버리고 나면 그때는 이런 종교 통합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그런 단체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합해서 성전을 옆에 지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또 아닌 겁니다.
진짜 무장 단체들 극단주의자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또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세상은 종교 통합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결국 이제 환란기 때 그 종교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그런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비론 사원이 무너지는 정확한 곳에 건축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사원이 무너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전쟁을 통해서도 이제 무너질 수 있지만 오늘 이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보면 고가 마곡 전쟁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오늘 좀 유심히 봤으면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보면 곡이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러 오는 바로 그때에 내 경노가 내 얼굴에 치솟으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노니 반드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어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 앞에서 떨며 보세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들이 내려앉으며 모든 성벽이 땅바닥으로 내려앉으리라. 그러니까 고가 마곡 전쟁 때 특히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니까 모든 성벽이 땅바닥으로 내려앉는데요. 지금 보면 성벽이 그 어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남아 있는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고가 마곡 전쟁 때 그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자, 그러면 이때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성전터 위에 세워져 있는 바위돔 사원도 당연히 무너져 내리죠. 성전터 자체가 완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가 마곡 전쟁 때 모든 성벽이 무너지네, 지진이 일어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몇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 평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은 한 일의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 조약을 깨고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앉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성전이 있어야겠죠. 그죠? 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성전을 황폐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도 성전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후반부 3년 반 동안에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고가 마곡 전쟁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에스겔서 38장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일단 7년 환란기 끝은 아닙니다. 7년 환란기 끝에는 예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발생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과 요한계시록 19장 말씀과 에스겔서 38장과 비교해 보면 엄연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끝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 마곡 전쟁.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기 중간에 고가 마곡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데 그렇다면 보세요. 고가 마곡 전쟁이 이때 일어나면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성벽과 성전터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면 지어놨던 성전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황폐하게 할 그 없잖아요. 그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단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은 고가 마곡 전쟁 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거를 건설해 버리면 건축해 버리면 고가 마곡 전쟁 때 사라져 버리잖아요. 무너져 내려 버리니까 고가 마곡 전쟁 후에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기간에는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때까지는 성전에서 봉헌물과 희생물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3년 반 내내 그걸 한다 그러면 성전이 이때 세워져야 되는 거, 이때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요때쯤 했으면 뭐 1년 반만 이렇게 봉헌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걸 거고. 자, 근데 문제는 고가 마곡 전쟁과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 마곡 전쟁 전에 성전이 세워지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자면 고가 마곡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아마 이제 7년 환란기 전이나 아니면 직후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자, 고가 마곡 전쟁 이후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7년 환란기 초반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본다면 이때 성전터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복구해서 다시 성전터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기반을 다지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전을 짓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때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이거 끝나고 보수하고 그 위에 성전 짓고 그러면 이거 전반부 3년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언제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릴 시간이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이때 그걸 그치게 하냐.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 그런 해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7년 환란기 전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근데 교회 성도 이거는 이제 눈이 언급했지만 교회 성도들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만약 적그리스도가 그날 바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 이 간극 없이 바로 7년 환란기가 시작될 수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요 어떤 간극 기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또 이제 등장을 하고 성전터 다시 보수하고 그 위에 성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정체를 드러내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간극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시대 때도 고가 마곡 전쟁 혹은 그 전쟁의 전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고가 마곡 전쟁과 성전 재건 그 순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마곡 전쟁 전에 성전이 지어지진 않겠구나. 왜냐면 고가 마곡 전쟁에 지진이 있으니까 그 후에 지어지겠구나. 요거 이제 순서 정리가 되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는 순서는 여기까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에스겔서 38장으로 돌아와서 고가 마곡 전쟁의 대목 중에 또 유념해서 볼 게 이 부분입니다. 보면 그 고가 마곡 전쟁을 일으킨 연합군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곧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오늘날 이란이죠.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이 두 국가를 기억해 주세요.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직과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합군이 되는 겁니다. 마곡 땅의 곡 포함해서 이 국가들이 연합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는 예배하되 스스로 예배하고 너와 또 너에게 모인 너의 온 무리가 예배하며 너는 그들을 위해 보호하는 자가 될 자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의 보호자 주도자, 리더는 곡인 겁니다. 마곡 땅의 곡. 그것도 이제 예전에 강의를 살펴봤지만 아마 러시아의 통치자일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곡이 이 나라들의 리더가 되는 거니까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도 고가 마곡 전쟁 당시 어쩌면 러시아일지도 모르죠. 그런 지도 하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근데 이거 지난 강의 때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발생하는 전쟁이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끝이 오는 때에 남쪽 왕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에티오피아, 이집트 그 연합군의 왕일 것이다. 그래서 그를 향해 밀고 나올 것이다. 북쪽 왕, 적그리스도입니다.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린 채 회오리 바람 같이 그를 대적하러 오고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도 들어가는 겁니다. 또 중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을 뒤엎을 것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신의 우두머리 있는 그의 전에서 피하니까 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중동을 또 한번 휩쓸고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할 것이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중동 밑에 중동 밑이 아니라 예루살렘 밑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 또 보면 그가 금과 은혜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누구죠? 누구 발밑에? 적그리스도 발밑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등장해서 전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게 된 겁니다. 이미 정복을 해서. 자, 그럼 생각해 보죠.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이 먼저 올까요? 아니면 에스겔서 38장의 고가 마곡 전쟁이 먼저 올까요? 고가 마곡 전쟁이 나중에 오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11장 전쟁을 통해서 이 두 국가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사건 뒤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데 지배하에 있는데 언제 또 고가 또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가 마곡 전쟁이 다니엘서 11장 전쟁 전에 오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 마곡 전쟁 에스겔서 38장 보면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치러 온 사람들 그 군대가 멸망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 이제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구절에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경노하여 많은 사람을 멸하여 철저히 없애게 나을 것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과 에스겔서 38장 보면 그 전쟁이 좀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북쪽에서 거기 내려오고 동쪽에서 이제 페르시아, 이란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이게 좀 같은 전쟁인가 아니면 좀 비슷한 연관 있는 전쟁인가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고가 마곡 전쟁이 이 다니엘서 11장 적그리스도 정복 전쟁 후에 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 타임라인 보면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가 마곡 전쟁 시기를 보자면 이때 아니고 이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쯤인데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보단 앞에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 벌어지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출현 전에 이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하면 뭐 지금도 사실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도 있죠, 후보가. 근데 사실 언약을 체결했을 때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정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래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또 해석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때 전일 수가 있는 거죠. 전일 수가. 혹은 이때이거나 같이 겹쳐서 그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후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체결 후는 아닌 거죠. 게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야 성전이 또 지어진다고 본다면, 그죠? 순서가 어떻게 되죠? 고가 마곡 전쟁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서 바비론 사원이 무너지고 또 깨끗하게 되니까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죠? 그런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언약 체결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반발하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동안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봉헌물과 희생물을 바치게 되는데 3년 반 때 언약 깨트리고 그 성전에 꿰차고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게 교회의 휴거 전이냐 후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간극이 있다면 충분히 휴거 후에 일어날 수도 있죠. 휴거 후에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또 휴거 때문에 이제 미국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혼란을 틈타서 고가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또 고가 마곡 전쟁부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또 떨어진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환란기의 모습과도 이제 흡사하고 또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혼란의 시기를 틈타서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 산의 성전터 그 바위돔이 무너지고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적그리스도가 국가 마곡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한 평화 조약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약이 아마 이 조약이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으로 인해서 또 반발하는 국가들은 또 정복하다가 이때쯤 세계를 통합하게 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시리즈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마 중동 전쟁, 특히 고가 마곡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 재건까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약간 이제 고가 마곡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그것의 전조라고도 보일 수 있죠. 또 과정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물론 이 전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이런 것들은 또 있었다가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해소됐다가도 또 이렇게 되잖아요. 국제 정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바로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분위기, 이런 전운이 그런 것들 짐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또 이 성전위원회 홈페이지도 있듯이 이들이 제3성전을 메시아와 항상 연결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대속해줄 혹은 죄들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자신들을 위해 정쟁을 끝내고 성전을 지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혹은 그런 인물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 즉 유대인들의 모든 사상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전쟁 끝내주고 평화 협정 맺어주고 성전 지어줄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단순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제3성전 짓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제 공약을 이제 펴니까 이런 이제 그 템플 코인 이런 기념 주화까지 만들면서 마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다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대선에 나와서 다시 이게 정권에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또 네타냐후 4년 만에 트럼프와 이제 손 잡아서 관계 회복을 이제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이 트럼프를 The Second Coming of Donald Trump,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재림이다 이렇게 또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게 해줄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거죠. 진짜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리해서 보자면 첫째 성전 있었고 무너졌습니다. 둘째 성전 있었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때는 성전이 없죠. 대신 성경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짜 주목하고 염두에 두고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뭐 이스라엘의 제3성전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셋째 성전을 지금 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환란기 성전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들어서게 될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셨을 때 그때 천년 왕국 성전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환란기 성전, 적그리스도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셨을 때 이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데, 메시아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제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다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셨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그때가 되면 지형에 대규모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그 평야에다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시가 새 하늘과 새 땅 위로 내려온다고 쓰여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면 그 이제 대규모 지형 변화가 있게 되는 그 평화에 셋째 하늘에 지금 성전이 실제로 있잖아요. 이제 그 성전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이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이다라고 이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들이 짓게 되는 성전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성전을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드러나는 거죠.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 위에 어떻게 살았나,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라.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보상의 심판이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6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몸. 그죠? 나의 몸이 아닌 겁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으로 넘어가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아가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 거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적는 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그런 희생물, 살아있는 희생물이고 또 경배를 드려야 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